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닙에 맞먹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졸업한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고등학교도 가게 되고 또 대학교에 진학하게도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녀들 위해 가득하기를 마음 모아서 기원을 해 드립니다. 제가 요새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또 말씀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하기는 한데요. 몸살이 가시지를 않네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집중력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면서 양해를 이제 구하게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에 잠깐 짬이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뉴스를 좀 보다가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라는 게 소개됐다는 이야기 기사가 떠서 가슴이 또 철렁해서 이건 또 뭔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보니까 한겨레 신문이 제일 좀 섬세하게 그 이야기를 다루어서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저희 교회 카페에 링크를 이렇게 걸어놓기는 했는데요. 서울에 있는 소위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 카드를 한 장 들고 흔들면서 이걸 가지고 다니면 코로나에 안 걸리고 걸린 사람도 빨리 난다.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비용을 내 가지고 이걸 다 샀으니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다 무료로 나눠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휴 이제는 이게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하면 게임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개신교는 이제 숨도 못 쉬는 지경이 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너무너무 난감하고 좀 답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공은 종교 철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종교 철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는 종교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건데 공부하는 거하고 목회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나 봐요. 그래서 참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목사님들과의 만남도 있었고, 영상으로지만 목회자 대상으로 강의도 했고, 또 같이 5인 이하 모임으로 해서 공부도 했고, 이런 시간을 정신없는 중에서도 약속된 시간들이어서 소화를 했는데요. 그렇게 같이 강의도 해보고 또 쌍방향 학습도 해보고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온몸으로 느끼는 느낌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할 줄 아는 게 여러 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교회 안에서 목회하던 그 방식 이외에는 뭐 다르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일단의 목사님들은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각오와 의지를 굳건하게 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참 멋있는 존재이거든요. 곰은 한 6개월 정도 밥을 안 먹고도 동면하면서 생존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루 이틀만 굶으면은 배가 고파가지고요, 도둑질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고 물 한 모금 없으면은 며칠을 살아갈 수 없는 참 그런 존재이잖아요. 근데 이런 약한 존재인 인간이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누군가가 물도 공급해주고 끊임없이 음식도 제공해주고 이런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높다는 에베레스트도 올라가고요, 말도 안 되는 생존의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남극에도 다녀오고 북극에도 다녀오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고, 또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때로 나보다는 남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이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정말 그 순수한 의도와 동기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 때문에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거든요. 이런 일이 왜 가능했냐면 바울은 의도가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지체계입니다. 바울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의 불리한 삶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의도라고 하는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서 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을 희망하게 하는 힘과 동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현상학적으로만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마술을 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사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류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스게와라고 하는 이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들아 이 사람에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예수도 알고 15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알지만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들 또는 마술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너를 이롭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내가 당신을 낫게 해줄게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복채를 두둑히 내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기적이고 명예욕에 시달리고 있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자기의 내면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의도가 불순하니까 이 의도가 불순한 나쁜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 한다 하더라도 그 귀신이라고 하는 세력, 나쁜 세력도 너도 나쁜 놈이잖아 하면서 쉽게 물러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한 두세 군데 더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사마리아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기사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경험을 하는 걸 보고 거기 마술사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로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꽤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이 없는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교회를 짓느라고 빛을 지지 않은 교회는 버틸 겁니다. 굉장히 표면적이고 아주 단순한 그러한 상황 인식이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돈이 많아서 하드웨어를 유지한다 한들 지금 10명 중에 2명만 교회에 그나마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이 낙제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낙제 점수를 받아들고 있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한다 한들 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전히 이 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의 미래 비전은 참 난감하다, 암담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의도의 순수성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를 주장하고 싶은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 밖으로 말을 낼 때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런 말을 하는 이중성으로서의 그 의도가 아니고 내 속에는 정말 타자를 사랑하고 상대방과 함께 하고자 하는 순결한 의도가 있어서 그 의도를 순수하게 내 입으로 잘 이렇게 내어놓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의도의 순수성이 오늘 교회를 새롭게 꾸려지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유능하게 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이 어떤 영향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유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획득하는 그런 텍스트로서의 성경이 되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삶의 일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늘상 말씀드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에 적극적인 자신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으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믿어도요, 베네친자이면은 70년, 80년, 90년을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의 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자기 이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줄 써대고 있지만, 자기 생각과 사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이미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경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귀신이 달려드는데, 돈의 귀신, 권력의 귀신, 명예욕의 귀신 등등이 달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귀신들을 밀어내고 섬김과 헌신, 더불어 살아감, 이런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자기 삶을 꾸려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위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자기가 알 거잖아요. 그러면서 낮아짐과 헌신과 희생과 상대방을 위한 자기 희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칼로 깎아내도 마음에 통증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양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없어지게끔 양심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모이는데요, 그 사람들의 속의 의도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모이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이고, 그 끊임없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질주하는 욕망의 전차처럼 자기에 관해서는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정작 내려놓아야 할 시간에는 그 모든 것들을 외면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이 달라붙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에서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혹시 오늘 교회는 귀신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교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돈의 귀신에 사로잡혀서, 크기 경쟁시키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그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교회가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다가 너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하면 멀쩡한 사람 잡고 있네라고 자기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지적해주는 이에게 오히려 다른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교회는 아닌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공감의 언어와 지시적 언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대요. 지적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주변에는 갈등이 끊이지가 않고요. 대립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결국은 사람들이 붙지를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그 지시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객관적이고 타당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타인의 의견에는 관대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 능력은 좋은데 듣기 능력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 성경이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성경 읽기를 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노력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인도네시아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서,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해일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에 이 지시적 언어에 익숙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자연과학적 이해가 없고 그래서 통전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없는 무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태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권력의 귀신, 자본의 귀신, 이기심의 귀신, 이런 식의 귀신의 아들딸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는 잘하고는 있어 보이지만 듣기 훈련을 하지 않아서 상대방과 합의하고 동의하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일은 잘 못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시적 언어로 읽으면 굉장히 배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언어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안에 있는 뜻과 의미는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타자중심적인 분이신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분이신지를 깊이 폭넓게 묵상해서 그렇게 해서 깨달아진 뜻을 가지고 타자와 함께 마음을 모으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양상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톡쇼 그 사회자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은 공감하는 능력과 연관이 깊다. 공감은 타인을 격려하고 그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타인과 관련을 맺고 연대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향에 시달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확정 편향. 여러분,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모든 상품들을 다 확인하시나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죠? 내가 사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확정 편향입니다. 손실 회피 편향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놔버리면 그 상실감이 2배로,
내가 획득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그 포만감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에서 느껴지는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다가 임기가 다 돼가지고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허전해합니다. 그게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이 편향적 사고를 우리들이 잘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는 분이거든요.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하세요. 제가 어제도 그런 경험을 하고 들어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언어로만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이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과학도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사회과학도 좀 생각을 할 줄 알아서 다양한 필드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멀티롤이 가능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이전의 교회를 운영했던 그 패러다임으로 복귀하기로 마음 먹고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는 한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는 희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요,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공감의 언어는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요, 자꾸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자기를 성찰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웃들과 함께, 타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 그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타인과 함께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갈등을 풀어내고 대결 구도를 화해의 구도로 만들어가는, 보다 객관적인 판단과 소통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드는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교회 운영이라고 하는 이 타당하지 않은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화해와 일치를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잘 키워내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됩니다. 모쪼록 우리 산돌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시적 언어에서 공감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발걸음해 나가시는 그런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님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먼저 주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와 마음을 모은 그 하나님의 앞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순결한 자리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으로 포장된 그러한 왜곡된 믿음의 자리인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거듭될수록 더욱더 순도가 높은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우리 산돌교회 예배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크신 은총을, 깨달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새로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산돌교회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며
공감의 언어에 익숙한,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함께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돌교회 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